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 담겨 있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부터 바울의 서신서를 좀 올해는 살펴보려고 해요. 신약의 서신서는 총 21편이거든요. 그 중에 바울이 서신 13편으로 가장 많아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정말 많은 일을 했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바울이 삼층전까지 갔다 오면서 계시가 열렸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보면은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읽을 때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긴 발신자는 누구예요? 첫 번째 나와 있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편지하노니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보내졌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그럼 어떻게 되나 알아야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고대 마케도니아의 중요한 무역과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예요. 현재는 그리스의 북부 그리고 남부에는 아가야가 있어요.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요. 여기가 데살로니가예요. 이쪽으로 로마, 이쪽으로는 동방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항구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볼로니아 여기 가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아피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아에는 유대인이 회당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 남자들 10명만 있으면 10명이 되어야 회당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했어요. 여기서 한 1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여기서 쫓겨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게 잠깐만요. 베르아로 가게 됩니다. 베르아로 갔다가 여기까지 쫓아오는 바람에 배를 타고 바울만 이렇게 돌아서 여기 아덴까지 가요. 여기 아덴에서 바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나 다를 바 없을 텐데 복음을 전해놓고 왔는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잘 견디나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절절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그게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르야의 둘을 아까 누구죠? 그 디모데의 그 2명을 오라 그래요. 오라고 그래서 아테네에서 그들을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쪽 고린도에 가서 1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제 지도를 보셨으니까 이제 그 지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중 가장 먼저 쓴 편지예요. AD 50년에서 51년경에 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와 그리스 문화가 상당히 섞여 있는 세계적인 도시였고요. 유대인 공동체도 아까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회당이 있었어요.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5절을 읽어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그랬으니까 적지 않죠. 많이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귀부인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유대인들은 시기하였어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저자라는 것은 저작거리 시장 거리 거기에 불량배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사도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와 이 같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시기가 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르아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르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벌여요. 그래서 아덴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염려가 되어서 디모데를 보내고 자신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격려의 서신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온전히 세워놓고 나왔다면 안심이 되겠는데 자기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쫓겨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들을 놓고 나오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염려가 되고 그들을 생각하면 막 그들이 세워지기를 사랑으로 그렇게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덴에서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본인은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디모데가 보고 와서 가서 보니까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의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얼마나 믿음으로 잘 성장을 했는지 그곳에 있는 다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전도하고 복음 전해놓고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기쁘거든요.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양육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성장하면 정말 기뻐요. 그런데 성장이 안 될 때 염려가 되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조그만 사역을 해도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얼마나 그런 마음이 컸겠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사랑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녹아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녹아져 있고. 네. 이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를 한번 보면은요.
이제 막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과 인내를 잃지 않도록 격려를 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신실함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생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과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5장으로 되어 있죠.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게 돼요. 2, 3장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시 가고 싶어.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바울은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막아요. 4장, 5장은 거룩한 삶과 주님의 나를 준비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바울은 성적인 순결과 형제의 사랑,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깨어서 준비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성도들이 다 잘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시 성도의 부활, 그 다음에 성적인 성결, 생계에 종사하지 않는 일부 성도들의 게으름, 영적 은사에 대한 불분명한 그런 이해, 이런 것 등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의 이방인 교회로서 이방인들이 지금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교리적 도덕적인 측면에서 미숙한 측면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을 보면. 네 번째는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여기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그래서 해를 받고라는 말은 파스코라는 헬라어로 고난을 당하다. 고난당하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곳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지만 그들의 시기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혐의를 쓰고 쫓겨나게 돼요. 이후에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이런 배경을 쭉 들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주간 동안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의 본을 따라 믿음 가운데서 행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뻤어요. 이것처럼 기쁜 게 없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 또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성장했다는 소식은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신이 미처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던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기쁨에 그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미처 다 가르치지 못한 부분들을 진짜 부모의 심정으로, 그 사랑으로. 예. 5번째는 바울의 인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1장 1절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사람이잖아요. 그 성도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고 지성소예요. 그래서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인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각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다른 서신서와 달리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1장 1절을 보면 그냥 인사한 거잖아요. 이 차이점은 뭐냐면 고린도전서랑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도된 바울은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것은 그 교회에서 바울을 사도라고 정말 사도야? 하고 의심을 많이 했던 거.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배우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있었던 사람들을 사도거든요. 12제자. 그런데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사울로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맞는데 그것 때문에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왜 내가 사도라는 것을 계속 밝히냐면 사도권이 무너져 버리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도라는 말을 안 하는 걸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은 바울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개척한 지 1년여 정도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염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어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다른 서신서와 같이 인사를 하고 있어요. 평강은 샬롬에 해당하는 히브리인들이 쓰는 인사죠.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헬라식 인사와 병행해서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복음에 따르는 환난 가운데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조그마한 복음의 씨앗을 심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연약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다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기쁘고. 사도 바울을 쫓겨날 정도로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면 그 헬라인들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핍박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지켰어요. 1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역사는 일과 행위를 얘기해. 에르곤이라는 헬라어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일을 했다, 믿음으로 행했다 그 뜻이에요.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억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든든히 세워진 것을 보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한다는 말에 녹아져 있어요. 그 사랑이. 예.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또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걱정하고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했으나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했다고 2장 18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뜻밖의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심어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처음에는 그들이 잘 자라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감사함에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바울은 특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믿음, 소망, 사랑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행했던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했던 온갖 사랑의 수고, 이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디모데한테 들으면서 상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머리에 그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며 인내했던 모습을 기억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저 사람은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 마음대로만 살아. 자기주의야, 이기주의야, 이런 소리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 같아, 그리스도인 같아, 라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거 확신하시죠? 그 생명이신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으로 환난과 핍박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내 삶에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세우며 상황에 따라 일이 일비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내 삶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일이 일비한다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평강이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요동치거나 환경에 따라서 불안하거나 속상하거나 하기 싫거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진짜 거듭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 거 아니야 라고 밀어내셔야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셨죠? 자, 믿음의 역사, 행위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다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그럼 믿음은 바라는 그 실상이요. 실상이 뭐예요? 그것의 기초, 하부 구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면서. 그랬을 때 그곳에서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성도들은 이랬던 것 같아요.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었잖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똑같아요. 우리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경곽에 서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기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아직 있지 않아. 내 눈앞에 있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어라는 것을 믿고 바라는 거. 그것을 확신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고와 사랑의 수고라는 그런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에로스 사랑도 있고 필레오 사랑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다 있죠. 부모와의 사랑이 있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이고 사심이 없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해요.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대항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본이 되었겠죠. 그죠? 다른 사람 나를 핍박한다고 나도 같이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을 보면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가 그래? 나도 그럴 거야. 이렇게 적대시하는 거. 이건 결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걸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성령님의 조명하에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고 예언을 한다고 말을 해도 사실은 사랑이 없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요. 하나님 십자가의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뜻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사랑이고요. 이웃과 하나 되는 사랑이에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어떤 사람은 구제를 정말 잘해요. 없는 사람을 못 봐요. 막 도와줘요.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혼낼지라도 때로는 잘못한 걸 지적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진심인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지적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할 것이며 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겠어요. 그렇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환난과 핍박을 능히 사랑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거듭난 우리의 존재는 영적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 존재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에베소 2장 5,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듯이 우리가 그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으로 실천했던 성도들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하누리 가족 여러분,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고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틈이 나면은요, 그냥 속에서 본성이 올라와요. 그게 잠재의식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음 체계에 있는 것들. 그것은 1초에 40만 피트로 빠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즉시 나와요. 그런데 내가 의식적으로 말씀으로 반응하려고 하면 1초에 40피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나를 바꾸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나는 말씀으로 말해야 돼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잠깐 이 찬스를 쓰세요.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떤 말씀을 해야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누구인지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잠깐이에요. 잠깐. 그랬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상황을 내가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실상을 심어서 실체를 거두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